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3장에 이렇게 말씀들을 나눴었는데 결국에 그 13장의 말씀의 주된 어떤 포인트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교통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되었겠죠. 그래서 1절에 14장 1절에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13장에 있어서의 그 이야기의 흐름과 오늘 14장의 흐름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상황은 결국에 어떤 상황이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들의 스승이고 자신들의 가장 생명을 책임져 주셔야 할 그 주님께서 이제 곧 떠나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혼란에 빠진 것이 어떤 부분에서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되는 이 일생일대의 위기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일생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득히 둘러싸여 있을 때 때때로 그 근심을 이길 만한 어떤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혹은 우리가 가진 상황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바라볼 때 이 삶의 고통이 너무도 큰 상황일 때 그런 때 마음에 근심이 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애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이가 점점 차가고 있는데 이 연애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나이가 점점 차가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20대 초반부터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집 사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좋지 않은데 내가 재정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일할 곳이 없다. 그럼 이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나이나 남녀노소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굉장히 고민되는 주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 마음에 근심이 많은 그런 시간들이 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근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늘 가득 차 있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근심을 벗어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길, 그 방법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마음의 근심을 벗어날 수 있는 법.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약간 그것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사실 마음의 근심을 단순히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좀 따라오면 그 여러 가지 혜택들 중에서 마음의 근심 또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어쨌거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 근심 가운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근심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삶 내부에서 혹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다른 도움을 구해봐야
마음의 근심을 벗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스스로의 그 모양들을 바라볼 때 좌절밖에 나올 것이 없고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더. 왜냐? 답도 없으니까요. 늘 힘들 만한 요인들이 있고 내가 어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펼쳐지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구해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죠.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 하나 챙겨가지고 자기 인생길 걸어가는 것도 벅찬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건져주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근심을 벗어버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럼 어떤 믿음이 우리를 그 근심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는가? 자,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근데 이 부분은 2절부터 3절까지 제가 지금 읽었죠? 3절까지, 4절까지 읽는다 그랬나요? 일단 3절까지 읽었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해석적인 측면에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굉장히 많이 갈라지는 부분의 견해입니다. 뭐가 정답이다라고 또렷하게 얘기하는 좀 그렇죠.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볼 때 사실 핵심이 되어지는 부분은 결국에 뭐냐면 4, 5, 6절에 있는 말씀이 이 부분에 2절, 3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힌트를 주는 것이죠. 특히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 안에서의 교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3절, 2절, 3절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에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집,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할 때 실제 그 하늘나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처소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 뒤에 부분의 6절을 이렇게 봤을 때 이 2절에 있는 그거를 구약의 어떤 선례나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했을 때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만 이 부분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 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주님께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승천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오냐면 어느 분이 오시냐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거처가 되시는 겁니다. 이게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이 이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90편의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자,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편이라고 안내해드렸는데 이 시편 90편의 핵심 구절은 12절이요. 12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12절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지혜는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모세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모세의 삶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40세 이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의 딸인 그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왕의 어떤 그 궁전 안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나라에 최고로 좋은 시설에 최고로 좋은 학문을 다 배운 것이죠. 그래서 40세까지의 모세는 그 당시 시대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의 그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탁월함을 갈고 닦아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다루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탁월함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교만으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꺾어버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겁니다. 광야는 일교차가 많은 곳이잖아요. 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거기서 모세를 달구고 차갑게 만들고 달구고 차갑게 만들고 하면서 주님께서 다루시는 것이죠. 그 훈련이 끝난 다음 80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엔 어떻게 다루시냐면 사람을 이끄는 자,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루시는 것이죠. 자, 리더가 되어갔을 때 모세는 그 자리가 무서워서 피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끊임없이 반항하고 대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누군가 책임지려고 그러면 너무 더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모세는 진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막 별의별 그 험난한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파란만장하죠. 1기, 2기, 3기인데 1기에는 가장 탁월한 자리 있다가 2기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광야 가운데 있었다가 3기에는 다 나이에 그 늙어버리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지도자가 되어버리는 그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서 모세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이시고 처소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라고 시편 90편 그 12절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처가 되신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처가 되시고 하나님 내 집이 되신다는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하다 지치면 어디를 들어가면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락한 그 집, 오래 나가 있으면 누구나 다 집에 가서 쉬고 싶잖아요. 이 집이 돌아갈 곳이 있는 그 사람은 안정감이 있지만, 돌아갈 곳이 없고 내가 다시 돌아갈 가정, 그 집이 없는 사람은 힘든 것이죠. 90편에서 여기 나온 그 거처를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도 번역하냐면 피난처라고도 번역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쳤을 때 찾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낭망하고 넘어지려 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곳, 그 삶의 피난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오는 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에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네,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신. 그래서 이 부분에 14장 뒤에 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그 집안에 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집이시고 우리의 집이시고 우리의 거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처소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와 관련된 것인데, 이 통치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처가 되신다는 게 하나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뜻이고요. 통치하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뭘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아멘.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면 정말 평생을 떠돌아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았어요. 광야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집, 처소, 거처,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굉장히 소중한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처가 되신다는 그 말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 있을 때만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그 정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요. 인간이 유한한 존재,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쳐서 만들어야 거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결국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능력을 이해하고 내가 굉장히 그 능력 앞에서 뭐랄까 아무 능력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 지혜거든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 거처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처소에 있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은 유한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속성 가운데에 뭐랄까 잠깐 참여하게 된다 할까요? 그것을 잠깐 맛본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한데 잠깐 그 영혼의 그 속성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갑자기 깨달아지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즉 천국이 임해서 그 천국을 맛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을 이제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다스리심 가운데 나아갈 때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그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가 일어나냐? 관점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유한한 삶이 그 지점 가운데 있을 때 그 순간에 그 좁은 순간에 그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휩싸여서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의 근심이 어떻게 떠나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아비규환, 늘 힘들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가득 갇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보면은 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굉장히 심각했던 그 일들이 어른이 되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별거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혹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저희 아끼는 동생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끼는 제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이 여자애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는 너무 진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 이랬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헤어지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눈물을 흘린 겁니다. 펑펑 이제 막 별의별 사람들한테 전화를 다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12월 24일 날 전화해가지고 25일 헤어질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막 눈물 펑펑 너무 좋아하는데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막 그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지금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하게 될 거다. 오히려 이 친구랑 지금 잘 안 되는 그 부분 나중에 다시 이렇게 됐을 때 그때는 네가 거절할 수도 있다. 막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헤어지고 나서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자기의 그 모습 바라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그때 그렇게 정말 그때는 근데 이게 포인트예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던 거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참 되게 좋은 기억. 내가 참 풋풋했구나. 그런 어떤 과거의 것으로 딱 되어버린 거죠. 인간이 실제로 인간이라는 한 생애를 살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힘들었던 그 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땐 너무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심지어는 이때가 그립기도 하고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잖아요. 네, 저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 아내랑 이제
이렇게 결혼하기 바로 직전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못할 뻔했거든요. 오, 그때는 정말 죽을 뻔했죠. 저는 밤낮을 구분을 못했어요. 그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때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가 되었을 때 더 깊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요게 뭐냐면 해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한 사람의 삶에서도 그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우리가 유한한 좁은 관점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그 영혼 가운데 참여하게 될 때, 그때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때의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시간인데 그 시간들은 천국의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눈물 나도록 슬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란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생에 주어진 이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힘든다라는 것은요, 그 상황 자체가 힘들죠. 네, 맞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인 거잖아요. 네. 뭐 사람마다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여러 가지 정말 누가 봐도 힘들 것 같은 상황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대화를 나눠봤는데 막상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나였으면 못 살 것 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은 그냥 덤덤하게 이겨내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하다. 여러분, 한국의 행복지수와 태국이나 다른 못 사는 나라의 행복지수 둘 중에 그것 중에 어느 게 더 높은지는 얘기 안 해도 아시죠? 한국의 행복지수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뭐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때 우리의 관점이 변하게 되면, 그 천국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내 지금 사는 거 힘든데 어떡해요? 네, 안타깝습니다. 저도 힘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힘든 상황을 지금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상황에서 딱 필요한 만큼 힘든 게 때때로 필요한 거겠죠? 근데 그 힘듦을 주셨다면 꼭 기억하세요. 그 힘든 부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치고 어려우시고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여전히 그래요. 저도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배우는 것은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아가는 거예요. 괴로울 때, 마음이 연약할 때,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 주님 바라보는 것이죠. 함께 찬양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얼굴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물 나는 그 삶, 주님, 우리 가운데 근심이 많은 그 삶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부어져서 하늘의 그 능력, 천국을 맛보는 그 시간들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든 모든 상황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아파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 주님의 영혼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찬송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화이팅입니다.